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 강좌 제25강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46절까지 주제 그냥 살다가 왔습니다로 주제를 잡았습니다. 네, 먼저 그 25장 전체 문단을 조금 나누도록 하지요. 첫째 아마 이제 그 1절에서 13절까지는 말이죠. 열처녀 비유를 놓고 말씀이 진행되죠.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그 처녀들. 그 다음에 14절부터 30절까지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 것이죠. 오늘의 확대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31절에서 46절까지 최후의 심판. 그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또 오른쪽은 영생, 왼쪽은 영벌. 오른쪽은 이웃을 돌본 사람, 왼쪽은 이웃 즉 나그네를 돌보지 않는 사람.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먼저 확대경에서 본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4절부터 30절까지가 됩니다.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라.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께서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을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 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그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확대경에서 이제 서론으로 보면 말이죠. 오늘 이제 비유는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1달란트 받은 사람이죠. 원래 영화에서는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주인공이 되죠. 마지막까지 남아서 비극적인 결말을 내고 그리고는 교훈을 주고 사라지는 것이 바로 주인공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위에 두 사람은 일찍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야단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그리고 끝이 맺어집니다. 예. 29절 30절이 교훈이 되면서 막이 내렸는데 29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이 말에 우리는 깊이 교훈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철저히 실패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죠. 오늘 실패한 이 사람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뭔가를 배우겠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되지요. 30절에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더니 말이죠. 어떤 할머니가 말하기를 아이 다행이다. 나는 이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를 갈 일이 없다. 천국 가서 이 갈 일이 없어 좋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던 치과 의사가 할머니 안심하지 마세요. 제가 그 앞에 가서 치과 병원을 개업해가지고 틀니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틀니라도 가세요.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농담이죠. 예. 26절에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즉 악하고 게으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악하고 게으를까요? 첫째, 이 사람은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무익한 종인데 악하고 게으르다고 표현했군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은 얼마나 유익을 남겼는가. 내가 너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는데 네가 얼마나 남겼는가. 하나님께나 가정에서나 교회나 이웃에게나 얼마나 유익을 남겼는가 하는 것을 헤아려 보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판단의 기준입니다. 이것이 곧 인생 계산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무익한 종이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예, 그냥 무익한 종. 그러나 이 무익한 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강도가 좀 더해집니다. 26절에 악하고 게으르다. 악하고 게으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의 탈란트가 다 다르지요. 30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고 또 45세, 50세쯤 되어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고 100살 넘게 오래 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오래 길게 살았느냐 하는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길이나 양보다는 중요한 게 그 탈란트를 사용하면서 살았는가, 그 삶의 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종은 결과도 유익하지 않고 질도 과정도 옳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 그것이 옳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은 탈란트를 땅에 파묻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히틀러가 나타나는데요. 조금 후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갑절만 남겨도 좋다는 겁니다. 몇 배 아닙니다. 갑절만 남기면 됩니다. 장사에서 아마 갑절만 남겨도 뭐 괜찮겠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30년 혹은 50년, 100년 이 생명에 주어진 시간에 간다고 할 때에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았는가가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가진 여러 가지 재능이라든가 자산이 얼마나 좀 뿔켰는가 이렇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10,000불을 주었으면 20,000불을 남기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주인에게는 그저 2배 정도 남겨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요즘 사업하시는 분들은 배 정도 남겨서는 안 될 겁니다. 더 많이 남기려고 할 겁니다. 그 사업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원리를 보면은
본전만 가지고 온 사람은 탈락입니다. 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악한 일이라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제 그 군사 정권 마지막 때 말이죠. 참 힘들었습니다. 곳곳에 데모가 일어나고 신방 나가면 최루탄 냄새 때문에 다닐 수가 없었고 말이죠. 저도 마음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예. 광주 폭동 사건이 해결되지 않아서 민심은 억눌림을 당하고 말이죠. 예. 흔들리고 대학에서 학생들은 경찰의 몽둥이를 맞아서 쓰러지고 말이죠. 인권 유린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미국에서 들어오고 예, 목회자들은 연합적으로 성명서를 내고 지금 미얀마가 그렇지 않습니까? 미얀마가 그런 아주 암울한 상황에 있습니다. 예. 그럴 때에 그들은 지금도 어제 뉴스를 보니까 목숨을 걸고 참 시위를 하더만요. 예.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그때 이제 마침 그 버스를 올라탔는데 버스에 마침 우리 교회 청년이 탔어요. 그리고는 그때 버스에 올라가도 버스 안에서도 막 그냥 최루탄 냄새가 눈을 찌릅니다. 예, 눈이 따가워요. 예, 그런데 그 청년이 얼른 나에게 하는 말, 목사님 눈 따갑죠. 그래 말이야. 어떡하지? 목사님, 저는 말이죠. 사실은 저는 절대로 데모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공부만 합니다. 제 속마음으로 참 착한 학생인데 야 이쯤 되면은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나. 공부만 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이렇게 서늘하면서 안타까우면서 그리고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 옛날에 히틀러 시대에 한 비겁한 유대인이 잘못 붙잡혀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잘못 잡혀왔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처형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면서 계속 부러지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말이죠. 당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요? 예,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정말로 처형받아야 마땅하고 아니 지금 히틀러의 독재가 수많은 사람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유를 빼앗기고 있는 이 상황에서 신앙도 꺾이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수백 명의 죄 없는 유대인이 학살당하고 있는데 당신이 이 때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이 처형받을 그런 일이요. 그 생각이 가끔 문득 그 생각이 났습니다. 예. 사람이 그냥 자기 밥 먹고 잘 살다가 가는 인생, 그 인생이 허탕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자기 재능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그렇게만 한 사람은 본전치기 인생이 아닌가 그래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은 세 번째로 말이죠. 자기 인생에 대한 즉 자기 시간과 재능과 물질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한국에서 올 때 그 녹음기 워크맨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뭐 지금은 셀폰 하나에 다 해결이 되지만 그때는 워크맨이 참 중요했습니다. 예, 한국에서 어떤 교우가 떠날 때 저한테 선물을 해서 제가 받아서 마르고 닳도록 사용했으면 녹음기를 계속 뭐 목사 계속 교육 받을 때 쓰고 말이죠. 매주일 설교 녹음도 들어보고 여행 다닐 때 강의 뭐 음악도 듣고 때로는 이제 5분 방송 설교도 하고 예 뭐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변환 스위치가 부서져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뾰족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변환 스위치를 써가면서 계속 테이프들 나중에는 테이프가 더디게 돌아가더라고요. 뭐 하여간 소리가 약간 소리도 나고 더디게 가는데 거기까지 참 많이 썼습니다. 제가 그 녹음기에 참 감사했습니다. 야 이렇게 오랫동안 나를 쓰게 해주니 그건 한 20년 이상 썼으니까요. 예.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크게 나눈다면 세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역시 물질, 재능 그리고 시간 이 세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세 가지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날마다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 준 것이 무엇인지 제가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쓸까요? 언제 쓸까요? 누구에게 쓸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재능은 그림 그리는 재주 있는 사람은, 즉 그림 그리는 재주가 있다면 누가 뭐 내 그림을 안 팔아주면 벽에라도 그림을 그리면서 동네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글 쓰는 재주, 말하는 재주, 뜀박질하는 재주, 공부하는 재주, 노래하는 재주, 이런 재주들을 마음껏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예, 더 늙기 전에. 시간은 말이죠. 공히 하루에 24시간, 한 주간 168시간, 한 달은 720시간, 1년은 8760시간, 10년은 87,600시간, 50년은요 43만 8천 시간. 예, 80년을 산다면 70만 800시간을 쓰는데 이것을 어떻게 쓰고 사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동물로 태어났으면 간단합니다. 그냥 동물로 그냥 먹고 자고, 예, 놀고 그냥 지내면 되지만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으로서의 기준으로 나에게 계산서를 요구하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로마 통치 때 말이죠. 그 로마 후기에 로마는 1년에 176일의 휴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365일 중에 176일의 휴일을 가졌으니까 언제 일하고 언제 뭐 가치 있는 일을 만들어내겠습니까? 저들이 높은 문명을 가졌다고 해서 그렇게 마구 놀고 먹고 이랬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 결국 로마 제국이 몰락됐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존슨 대통령은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서, 저도 오늘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났는데 밤 10시 반까지 매일 16시간, 그러니까 근무하는 8시간의 근무의 배를 일했다고 합니다. 그는 하루를 이틀로 산 사람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은 이것이 오늘 본문에 게을렀다고 할 때에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볼. 그렇다고 해서 바쁘게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남기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네, 이제 결론을 맺으면요,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세 가지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잘못된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과거의 것의 현재, 현재의 것의 현재, 그리고 미래의 것의 현재, 이 세 가지 시간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생각해 볼 일이죠. 그러므로 사람은 과거의 현재를 어떻게, 현재의 현재를 어떻게, 미래의 현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태복음 강좌 25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